이걸 사람이 알지를 못하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걸 악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걸 하나 찾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그걸 찾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모스가 5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21절 같은 데 가봐요. 아모스도 5장을 통하여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배 자체인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이유는 간단해. 저게 말씀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이잖아.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절기를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저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 그지?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저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 걸 도대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말이야 지금 그 1년째 입을 딱 닫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1년 동안 막 오만 착한 일을 다 엄마한테 가서도 얘기해도 함구야 벌써 마음에 안 들어. 예? 틀림없이 행동을 보니까 아직까지 어머니가 만족을 안 해. 그러고 또 1년이 넘어서도 또 우리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냥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또 하는 것마다 다 갖다 놔도 어머니의 그 만족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알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율법을 하나 줘서 그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라고 준 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정하게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이게 뭔 줄을 찾으라고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 이거를 발견해서 이제 어머니 마음에 탁 갔다가, 예. 그래 1년 후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비밀을 알아차려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하나 탁 갖다 줬더니 그제서야 활짝 웃으면서 말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30년 예수 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내 대신에 죽고 그냥 죽도록 그냥 충성봉사를 교회를 위해서 다 했는데 보니까 30년 동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 한 번 안 벌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꼴 보기 싫다. 제발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예? 30년을 그랬다니까. 그랬는데도 지금도 몰라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미워하고 뭘 멸시하고 뭘 성회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봐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예배를 충성스럽게 11조 때만 다 드리고 그냥 주일 성수 다 하고 깨끗하게 네가 죄 안 짓고 그렇게 드릴지라도 번제는 어떤 건데 여러분요. 내 생각을 다 불태운 거예요. 네? 소제는 뭡니까? 목사들 목회자들이 그냥 하나님 위하여 헌신된 정말 주를 위하여 그냥 전 재산을 내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가정할지라도예요. 그 다음에 드릴지라도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 성경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번제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놓고 왜 안 받느냐 말이에요. 소제도 하나님이 정한 5대 제사법인데 왜 안 받아요? 그대로 다 지켰는데.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받을까? 예?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찐 희생의 화목이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절대로요. 예. 번제 소제는요. 성경대로 단 하나도 안 틀리고 성경의식 그대로 한 행동이에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이 정해놓은 번제를 부정하실까요? 왜요? 당신의 몸으로 이렇게 번제 소제를 드리면서 오기까지 79대로 항하여서 지키라고 줬던 번제 소제가 당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여서 오기 전 번제, 오기 전 소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을 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끝을 냈기 때문에. 끝을 안 냈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65장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65장에서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왜 여러분 동산은요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게 성경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동산이라고 한다니까. 저거 교회를 두고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뭐가 교회인데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교회라니까. 그렇지 않고는 다 동산이라. 동산에서 제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사실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죠. 동산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제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고, 율법이 있을 때 언약의 백성이 된 제사법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서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고, 그 어린 양의 그 안에 복음이 없을 때 대신 죽음이 이제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대로 믿음의 행함이 된 교회는 동산이 아니라 그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율법도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 모든 세계는 동산에서 제사한다,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예.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안 가르쳤더라면 이 복음을 전하면 빨리 받는데, 엉뚱하게 신학교 만들고 율법 가르친다고 그냥 막 1계명, 2계명, 3계명 엉뚱하게 다 가르쳐버렸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 10계명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동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한 구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10장 그 8절서부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쭉 알려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를 번제, 속죄, 원치도 아니한다. 자, 이 세계는 원할 때가 있었고 원치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저렇게 드려야만이 언약의 백성이 됐고, 복음이 나와서는 저걸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복음이 없을 때 저렇게 다 드린 것은 뭘 따라 드렸다? 율법을 따라 드렸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간 거고, 율법을 알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 나오잖아. 이제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게 이게 제사장 80명 중에 몇째예요? 80대에 지금 오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79대까지 어린 양, 이 소를 잡아드리는 그림자의 이 세계에 대신 죽음을 해왔던 것을 이제 그분이 한 번의 대심으로 우리는 함께 죽음으로 바꿔놨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였으니 이제 뭘 패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첫 번째 돌판을 뭐 했어요? 갖다 집어 던졌어요. 피하러 오신 거예요. 뭘로 피했어요? 십자가에 그 자기 몸으로 첫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첫 것을 집어 던지고 모세가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눈에 광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광채는 영광의 복음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둘째 것을 세우러 왔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 드러내면 10절에 보니까 뭐를 통하여서 둘째 것을 세웠어요? 몸이에요, 몸요. 예. 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구약에는 여러분요, 몸으로 드렸어요, 피로 드렸어요? 피로 드렸어요, 여러분요. 효력이 몸에 있었어요, 피에 있었어요? 구약에는 피에 있었다니까요. 왜요? 그림자고 그 몸은 주님 몸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은 받을 수가 없고 단지 상징으로 그 다 똑같은 피를 받은 거예요. 예, 짐승의 피를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제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왔을 때는 구약에 받았던 피를 받았어요, 몸으로 드렸어요? 몸으로 드렸다니까요. 예. 이게 다른 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1장 4절에 얘기하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는 반드시 구약처럼 피로 드렸다, 몸을 드렸다? 몸으로 드린 거예요. 예. 왜 몸으로 드려야 하느냐면요, 피의 제사는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가봐요. 피의 제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염소와 황소의 피, 이 피는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는데, 육체를 거룩해 하는 이 세계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발견된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율례와 도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죄를 효력 있게 받았던 이 피뿌림이에요. 그때는 몸이 아니고 효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뿌림을 거룩해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영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리스도의 피는, 자 보세요,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게 피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짐승의 피죠. 몸으로 드린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받은 그 피는 뭐까지 깨끗게 할 수 있다? 뭐까지 깨끗게 할 수 있다? 본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죄, 하나님이 보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요, 몸으로 드린 게 아니고 피로 드렸기 때문에 양심의 죄, 옛사람이고 사망의 몸인 죄의 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라는 구약의 제사법은, 이 5대 제사법들이 전부 다가 1년 동안 지었던 7월달에 대속죄를 정해놓은 그때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뿌린다고 하잖아요. 네 행위의 죄들. 예. 그러면 2달 후에 또 나가면 또 죄가 나와, 안 나와? 그 다음 해에 또 7월달에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피는 몸으로 드린 거예요, 피로 드린 거예요? 짐승들의 피를 받은 거예요. 피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몸을 드린 그곳에 그 피는, 자, 이 얘기예요. 몸이 들어간 그 피는, 몸이 들었기, 하나님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몸을 들여서 받았던, 그 몸으로 받았던 피는 뭐까지 해결할 수 있다? 양심이라는요, 이 본질,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거는요, 뭘 말하는 겁니까요?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본질성이잖아. 사람이 아무리 뭘 그냥 거짓말라고 하도 양심은 거짓말 해요 못해? 양심은 거짓말 못한다니까. 그냥 자기 안에는 자기 입으로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양심은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는 게 양심이에요. 본질성이. 이거는 몸이 들어간 피는 이것까지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깊게 이해하면 참 좋아요. 이를 인하여 그는, 자 이렇게, 이를 인하여 그 몸으로 드린 그 피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었다. 예. 구약의 피만 받았던 짐승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뭘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인데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예.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어디까지 간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몸을 들인 이 피는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데 16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건 조건이 붙었어요. 유언한 자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이 내용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유언한 곳에 가서 지금 죽었어요? 대신 돼 있어요? 대신 돼 있다니까요. 대신이 돼 있어서 17절 가보세요. 대신이 돼 있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유언은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 예. 이거를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을 얘기한다니까? 예. 이걸 착각을 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요, 지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은 후에야 어떻게 된다? 경고한 적. 여기에 그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이 성립이 안 돼요. 예. 그 주님의 죽음에 함께 죽어져야만이 이 효력이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대신이다, 그와 함께 장사다. 함께 장사가 되면, 자 히브리서 9장 17절 다시 돌아가 봐요. 함께 장사인데 그곳에 반드시 그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가서 함께 장사를 지내줘야만이 그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효력이 없는데 그가 가서 함께 죽으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제 뭘 죽여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물건을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뭔 줄 알지요? 뭐야? 아보가도를 제가 반딱 잘라서 자, 양손에 이렇게 딱 줬어요. 자, 그런데 오른손 거를 달라고 했어요. 저쪽 분이. 예.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주면 안 될까? 저쪽에서 옳은 것을 달라고 했으면요, 반드시 내가 오른쪽의 걸 똑같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얻은 게 오른쪽인 걸 공부를 다 해서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오른쪽을 딱 줘야 돼요. 아무리 똑같아도요.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해지는데 이건 우리 주님과 죽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죽어져야만이 효력이 있어요. 함께. 그런데 여기에 갈 때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 것처럼요, 뭐를 정확하게 내가 가서 죽어야 할 것을 어떤 오른쪽에 망고를 달라고 했으면 오른쪽 걸 줘야지 효력이 있지, 똑같다고 해서 왼쪽을 줘서는 효력 없어요. 맞죠? 자, 우리도 지금 내가 흙으로 태어난 부모로부터 유전자로 받아든 이 육신, 흙으로 난 이 몸은 지금 현재 내 몸이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또 옛사람이라는 몸이 있어요. 두 개가 우리의 사람의,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로 내가 형성된 옛사람이라는 이 몸이 있고, 지금 내가 지금 현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몸이 있다니까. 그 이 몸 중에 둘 중에 어떤 몸을 그 사람이 가서 죽어야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살덩어리를 갖다가 십자가서 죽어야 될까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발견해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 가서 죽어야 효력이 있을까요? 그럼 둘 중에 다 죽는 건데, 내 이 몸을 갖다가 십자가 가서 못 박혀서 내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라고 여겼던, 율법을 통하여 죄의 본질, 율법을 통하여 내가 옛사람, 율법을 통하여 사망의 몸을 발견해서 이제 그 사망의 몸을 율법을 통하여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유언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대신이 돼야 돼요. 함께 돼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옛사람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 믿음이 안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결국 히브리서 9장 16,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유언한 2000년 전에 대신, 우리 주님이 대신되는 그 죽음에, 그 유언한 자리에 이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가서 그곳에 가서 17절에 함께 뭐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각자가 옛사람과 제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함께 뭐 해야 돼요? 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9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으로, 이래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이름으로 첫 언약도 뭐로 세웠다? 피 없이 세울 수가 없어요. 첫 언약. 그때는 다 짐승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받은 건 피였어요.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보세요.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뭘 잡았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렸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무슨 피였다? 언약의 피였다. 그 다음 22절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는 것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구약에 드렸던 어린 양, 그것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구약에 드렸던 피가 이제 몸으로 바뀌고, 구약에 드렸던 대신 죽음 줬던 그곳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뿌려서 22절 보세요. 율법을 쫓아, 잘 봐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케 되더라? 피로서 정결케 되더라.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없을 때는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었는데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 이제 나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세계까지 알고 알아가는 이 모든 세계가 이런 걸로 할 필요가 없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뭐로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안에 참여가 돼서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구약의 복음이 없을 때 했던 율법을 깨닫지 못한 그와 같은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보다 훨씬 좋은 제물로 해야 된대요. 예. 뭘로 해야 될까요? 24절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이. 그래서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 왜 여러분 더 좋은 것이 구약의 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율법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율법이 뭐다? 이제 서론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고 613가지하고 그냥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시 말해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이요 말씀이요 비유 비사다 말이에요. 예, 이 10가지가요. 그래서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5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아는 죄는 범한 죄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거 범하거든 짐승의 피 뿌리라 그랬더니 그걸 죄를 알고 지켜서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는 죄는 구분을 하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죄는 알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이 죄밖에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보는 죄로 드러내줘야 돼, 안 드러내줘야 돼? 그러면 그 죄를 알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게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보는 죄?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죄. 예,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의 첫째 그걸 발견해야지 율법이 이제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답. 네. 하나님이 보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답이.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모형과 그림자의 모든 세계는 다 그렇게 해서 같지만 하늘로부터 난 이 세계는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걸로 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더 좋은 걸로 해야 된대요. 완전히 다른 더 좋은 걸로. 그게 예수 내 대신 날이야. 24절에 보니까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디 아래 왔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왔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인데도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유언을 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루시고 이제 그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죽음을 통한 율법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더 좋은 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림자 이런 성소 율법 아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길이 뭔가. 이제 율법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았어요. 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닌 거구나. 비유 비사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아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율법도 배웠어요. 제가 십계명도 강의를 해놨어요.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알아서 오늘 5페이지에서 얘기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율법의 세계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율법의 마침의 세계, 이게 다른 점이 있었죠. 그죠? 복음이 없을 때는 5대 제사법을 통하여야 되고 복음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제 대신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율법을 통하여 발견해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대신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함께 죽어줄 때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것이 율법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제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율법을 알고 이제 그 다음 6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아담의 죄, 율법을 가지고 사망의 죄, 율법을 가지고 죄가 어떻게 드러나고 결국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는 복음으로 바꿔지는 이 일들이 어떻게 와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게 되는지를,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렵죠. 어려움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율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십계명 뭐 이게 아니고 율법은 육체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발견한 게 육체 옛사람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공부해서 율법을 이제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어떤 것을 드러내서 아담의 죄가 어떻게 율법 아래서 죄가 되고 결국 이 죄가 어떻게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을 형성했고 그래서 그 죄가 고스란히 지금 예수 믿는 내 안에 있는지를 이걸 이제 찾아내서 그 다음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정말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뜻을 잘 알아서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이 다 돼서 이제 마치겠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한 2권 내지 3권을 하려고 하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그것만 딱 마치고 나면 정말 지금 30년 20년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변화가 하나도 없고 성경도 하나도 몰랐던 여러분이 1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변화와 몰랐던 세계를 여러분이 완전하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율법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구약의 율법의 세계와 마지막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짐승제사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는 함께 세계가 현재 우리의 위치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 동산 예배가 아니고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참 예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성경이 말한 대로 이와 같은 교회의 참 형상을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사야가 말했듯 아모스가 말했듯 하나님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될 이 마지막 세대 사람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